오늘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족들이 더 행복해질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 가족 돌봄에 관한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이 새로워지는 것처럼 가족들도 새로워져야 되고 그냥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부단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가정이 새로워지기를 바라면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고, 먼저 가정의 가장 중요한 분들은 아내와 남편입니다. 가정이 살아남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아내와 남편이 좋은 관계가 될 때, 아내와 남편보다 가정에서 더 좋은 관계는 없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5장 33절의 말씀을 읽으면 부부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여기 두 단어가 나옵니다.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존경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실 일은 아내의 입장은 반드시 남편을 존경해야 됩니다. 모든 남편들은 아내로부터 존경을 받아야만이 가정을 건실하게 잘 꾸려갈 수 있습니다. 아버지 앞에 아이들이 아버지를 존경하듯이 아내도 남편을 존경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특별히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남편들, 아내를 사랑하면 그 가정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존중하는 것이, 이것이 가정 도리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존경하고 또 자녀를 사랑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에 부모님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는가? 부부 사이에는 사랑과 존경이지만은 가정의 부모님에 대해서는 에베소 6장 1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당연히 옳은 일이다. 부모에게는 순종입니다. 뿐만 아니라 2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아버지 어머니는 공경의 대상이지요.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오늘 이 계명에 관한 조건과 여기에 결과는 이렇습니다. 3절에 보니까 네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잘 되느냐 못 되느냐에는, 장수하느냐 못하느냐는 바로 부모의 공경과 관계가 깊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음속에 생각해야 될 것은 나는 부모님에 대해서 어떤 자세로 공경하고 있는가, 어떻게 순종하고 있는가. 잘 되는 사람 그냥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잘 되는 목회자 배우에 보니까 그가 역시 효자 노릇을 하고 있더란 말이지요. 지금도 제 가까운 분들 가운데 백수를 가까이 하는 부모님을 모시는 그 목사님들을 보면 얼마나 효도하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처갓집에 장모님까지 모시고 잘 효도하는 목사님을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목회의 복을 받았는가 했더니 양 부모님을 그렇게 극진하게 모시고 있는 모습을 제가 보면서 많이 감동을 받고 배우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우리가 가정에서 아내는 어떻게 할 것이며 남편은 어떻게 할 것인가, 부모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모실 것이며 자녀들은 어떻게 양육을 할 것인가, 조목조목 바울은 우리에게 가정생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가족의 두 가지 극단적인 현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가족만 챙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 가족조차도 돌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 다 좋은 사람 아닙니다. 어떻게 자기 가족만 챙기고 남은 몰라봅니까? 이 더 나쁜 사람은 자기 가족조차도 돌보지 않는 사람이 있으니 이것은 얼마나 이 시대의 비극적인 일이 되겠습니까? 두 극단을 다 피해야 됩니다. 자기 가족밖에 모르고 친구도 모르고 친척도 모르고 부모도 모르고 뿐만 아니라 교회 식구들도 다 외면하고 오직 자기 가족 이렇게만 똘똘 뭉쳐있는 가정들이 있으면 잘못된 가정입니다. 그나마 더 나쁜 가정은
자기 가족마저도 외면하고 가족을 돌보지 않는 것은 정말로 무례한 사람이고 잘못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족도 사랑해야 되지만은 가족 이외에도 친구와 친척과 그리고 셀 식구들과 그리고 우리 모든 난민들까지 눈물 흘리고 있는 사람들 곁에 다가설 수 있도록 그렇게 가족 이외의 사람도 사랑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만 챙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1년에 한 차례씩 꼭 시골 교회를 가서 건축을 도와주기도 하고 수리도 해주고 해서 우리 교회의 좋은 점을 가지고 그쪽 교회 다른 교회다가 또 좋은 영향력과 보살펴줘서 돌봄이 필요합니다. 교회가 교회를 돌보고 가족이 가족을 돌보듯이 말입니다. 해외 선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오면 한 번도 그냥 돌려버리지 않고 항상 선교사님들에게 챙겨드리고 보살펴드리고 선교 후원금을 드리는 이유는 가족도 돌봐야 되지만은 가족 외에도 돌봐야 되고 우리 교회도 돌봐야 되지만은 우리 교회 밖에 어려운 교회나 해외 선교사님들을 돌보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인 것입니다. 이제 오늘 첫 번째는 가족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이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가족이 뭔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다. 아내와 남편은 아주 소중한 선물입니다. 같이 한번 전도서 9장 9절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 몫으로 준 사람이 있는데 아내와 남편입니다. 선물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주신 몫, 아내와 남편 사이가 즐겁게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아내와 더불어 남편과 더불어 즐거운 가정을 꾸려가고 있는가? 우리 아내와 남편과 더불어 행복은 바로 거기서부터 출발됩니다. 즐겁게 부부가 생활하고 있는가?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절대로 자식은 짐이 아닙니다. 자식이 있어야 됩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자기 가족조차도 돌보지 않는 사람은 성경은 음하게 꾸짖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디모데전서 5장 8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두 번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는 자는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는 자는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여러분, 자기가 아무리 바깥에 가서 화려하게 일을 하고 업적을 쌓았다 한다 할지라도 인정을 받는다 할지라도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믿음 있는가를 보려면 가족을 잘 돌보는가 믿음 있는 증거예요. 뿐만 아니라 불신자보다 못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불신자들도 자기 가족은 돌보거든요. 책임지거든요. 근데 불신자보다 못한 사람이 누구냐? 가족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예수 잘못 믿고 있다 이 말이지요. 오늘 우리 동일교회 사랑하는 모든 분들, 자기 가족만 챙기는 사람도 되지 마시고 자기 가족도 돌보지 않는 그런 무례한 사람도 되지 마시고 가족도 돌보시고 가족 이외의 분들도 함께 돌볼 수 있는 그런 돌봄이 있는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 좋은 평가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가정에 충실한가? 두 번째, 이웃 다른 사람을 돌보는가? 이것이 믿음을 가늠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조심할 일은 가족이 절대로 우상이 되면 안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 먼저, 예수님 먼저 교회를 생각하면서 그 다음에 가족들과 함께 있어야 되지, 가족만 생각하는 사람 아니면 가정조차도 돌보지 않는 것, 이 두 극단을 피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가족은 끝까지 함께 갈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가족은 누구나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집 아이하고 옆집의 아이를 똑같은 아이지만은 똑같이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내 손자, 손녀가 있고 이웃집에 손자, 손녀가 있는데 이웃집의 손자, 손녀들을 내 손자처럼 그렇게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웃집의 자녀들은 잠시 만났다가 헤어지는 것이고 내 손자, 손녀들, 내 자녀들은 평생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시 만났다가 인사하고 헤어지는 남이 아니라 이 가족은 오랫동안 아니면 어쩌면 평생 동안 같이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마음 아픈 일이 있을 때, 가장 위중한 일이 있고 병원 중환자실에 있을 때에 제일 먼저 달려오는 분이 누구겠습니까? 부모님입니다. 그리고 아내나 남편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냥 문병 왔다 가는 것으로 끝날 수 있고 오지 않아도 괜찮지만은 병원에서 오지 말라 그래도 들어가지 못하게 해도 기어코 병원 주변을 맴돌며 아들의 얼굴을 보겠다고 딸의 얼굴을 보겠다고 들어가는 사람이 누굽니까? 부모입니다. 그러나 자식들은 부모님을 따로 이렇게 격리시켜 놓고 못 오게 하면 그냥 돌아가 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한 달이 가도 두 달이 가도 병원에서 알아서 해주겠지 하고 돌보지 않습니다. 잘못된 것이죠. 우리는 부모님의 사랑과 자녀들의 사랑이 바로 여기서 온도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어려운 당할 때 가장 먼저 어려운 현실에 뛰어드는 사람은 부모님이시고 아내와 남편인데 자식들은 몸을 사리고 또 다음으로 미루고 이러면서 온도 차이가 느낄 수 있는 것이 바로 부모의 사랑과 자식이 부모를 향하는 사랑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까지 함께 가는 것이 부모와 자식과 손자, 손녀들, 가족은 끝까지 함께하는 가족이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부모가 편하다는 이유로 오늘 함부로 대하는 자식들이 있습니까? 부모님처럼 편안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어려서부터 우리를 받아주고 이해해주고 오냐오냐 하고 싸주고 감싸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부모님이 편하다는 이유 때문에 부모님을 함부로 대하는 그런 자녀들이 있다면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모님에 대해서 소중함을 알고 세 가지 친절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존경하십시오, 셋째로 섬겨야 됩니다. 우리 한번 부모님을 마음에 생각하고 이 말을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친절하고 존경하고 섬겨보자. 이게 부모님에 대한 우리의 자식의 태도입니다. 항상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한테는 친절한데 부모님에 대해서는 편하다는 이유로 함부로 말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른 사람은 존경하면서 정작 진짜 존경해야 될 부모님을 존경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부모님을 잘 섬기는 것이 자식의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어떤 부모님이 핸드폰에 보니까 아들의 전화가 온 것을 미처 받지를 못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아들 전화가 와 있는 것을 보고 다시 전화를 연결해서 혹시 아들 전화했었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들놈이 하는 말이 끊어, 바빠, 잘못 건 거야 아들아. 이런 싸가지 없는 놈이 있습니까? 엄마 얼굴 보고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될 텐데 바빠, 끊어, 잘못 누른 거야 이렇게 하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뻔질나게 제주도를 여행 가면서도 단 한 번도 어머니 아버지 모시고 제주도 간 적이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렇게 갔다 오면서 그 귤 하나 사오는 법이 없더라는 거예요. 이게 부모님의 습습한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돈 달라 할 때는 와서 용돈 달라 하고 오히려 부모님에게 돈을 뜯어갈 때는 온갖 와서 아양을 다 부리다가 정말 부모님 생일도 모르고 어버이날도 모르고
명절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자녀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이 다행히 우리 교회가 아니고 딴 교회 아이들 얘기입니다. 다른 교회가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중에서 혹시 이런 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송아지는 낳자마자 벌떡 일어나서 엄마의 젖을 빱니다. 사람은 낳자마자 벌떡 일어나서 다닐 수가 없습니다. 우유 먹이주고 모유 또 수유 또 암죽도 먹이고 기저귀도 갈아 채워줘야 되고 오줌통 받아내고 이렇게 해서 자녀들을 키우고 유치원 데리고 가야 되고 데리고 와야 되고 초등학교 그냥 됩니까? 다 그 뒷바라지를 해줘야 되고 대학은 그냥 갑니까? 얼마나 그 수능 칠 때까지 엄마들이 수고를 많이 합니까? 군대 있는 동안에도 늘 챙기고 휴가 오면 반겨주고 취직하라고 기도해주고 결혼식까지 해주는데 스스로가 엄마가 해준 게 뭐가 있어? 아버지가 해준 게 뭐가 있었을 때 얼마나 우리 부모들은 섭섭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부모 자주 만날수록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부모님과의 만남을 단절하고 또 처갓집과의 모든 거리를 두어버리고 심지어 어쩌다가 용돈 한 번 드린 거 가지고 다 했다고 착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게 아닙니다. 부모님은 늘 자식 걱정하잖아요. 평생 동안 취직을 해도 걱정, 결혼을 해도 걱정, 뿐만 아니라 손주들이 태어나도 걱정, 늘 부모님은 걱정을 하며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염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가족이나 친구나 또 아내나 부모 모두가 하나님 주신 선물인 줄 알고 감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또 평생 함께하는 은총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부부끼리 오늘 공부를 좀 시켜드리겠습니다. 부부가 해야 될 공부. 베드로는 가정생활하면서 사도 생활을 했기 때문에 부부 생활을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겨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두 가지를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를 귀하게 여겨라. 연약한 그릇으로 알아라. 남편 여러분, 아내를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연약한 그릇으로 알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아내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아내를 사랑하지 않았을 때 어떤 것을 받고 있습니까? 기도해도 기도가 막히다라는 겁니다. 기도가 안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기도에 응답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기도의 응답이 빠르려면 아내와 남편 사이가 서로 막히지 않도록, 어색하지 않도록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관계가 되어야겠죠. 남편이 알아야 될 지식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심정을 헤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지식의 공부가 필요한데요.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헤아리시는 분입니다. 이를테면 여러분 아시는 대로 로뎀나무 아래 엘리야가 쓰러져 있는 것을 아시고 우선 책망하지 않고 먼저 물을 먹이시고 또 떡을 구워서 먹이시면서 엘리야에게 잠을 재우고 떡을 먹이시며 하나님이 지친 엘리야의 마음을 헤아려 주셨습니다. 너 엄청 힘들었지, 수고했다, 쉬어라, 이러면서 하나님이 엘리야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아내들은 남편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셔야겠습니다. 남편들은 남편도 힘들 때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남편들이 힘들어서 남편도 그 누구보다도 대화할 기력도 없을 정도로 혼자 동굴 안에 들어가고 싶을 때가 있는 거예요. 다 귀찮은 거예요. 아이들도 아내도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혼자 있고 싶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도 아내가 할 일은 남편을 존중해주고
남편의 자존심을 세워주라는 거예요. 아내들이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남편을 늘 존경하는 마음으로, 특별히 어떤 친지들의 모임이나 친구들의 모임 앞에 갔을 때에, 어떤 모임에 갔을 때도 남편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거나 함부로 깎아내리는 얘기보다는 여러 사람 앞에서 남편을 존중해주고 이렇게 올려주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제가 가끔 친구들하고 모이면은 집사람이 한 번도 저에 대해서 욕을 안 하고, 제 친구들은 이 인간이 막 이런다고요. 근데 보니까 안 그래요. 얼마나 저를 위해 주니 제가 속으로 얼마나 미안한지 몰라요. 잘해준 것도 없는데 이렇게 나에 대해서 좋은 말을 해주는가. 요즘 말이지요, 겉으로는 오빠 오빠 여보 여보 해놓고 속으로는 이놈 인간아 저 인간아 이거 잘못된 거예요. 겉으로 드러난 말과 속으로 한 말이 같은 말을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부모 여러분, 또 자녀 여러분, 부부 여러분, 만국의 공통 언어를 제가 하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 세 마디, 이 세계 어디를 가도 이 말은 통하는 말인데 아주 좋은 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Thank you, sorry. 이건 꼭 필요한 말입니다. 전 세계 어디 가도 통하는 말은 Thank you, 감사합니다. Sorry, 미안합니다. 이게 자주 써야 됩니다. 아프리카 가도 이 말은 통합니다. 미국에 가도 유럽에 가도 Thank you, sorry 이 말을 자꾸 해야 되는데, 이 말을 힘들었지 안 해보고 수고했어요, 고마워요, 당신을 내가 왜 모르겠어, 이런 등등의 말을 늘 고맙습니다, 부모님 앞에 고맙습니다 이런 말 하면서, 여러분 짧은 문자지만은 부모님에게 자주 좀 문자를 하세요. 저는 꼭 아이들이 오면 일부러 영상통화해서 이 손자 저 손자 다 바꿔주면서 이렇게 큰 모습을 보여주면 굉장히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좋아요, 여러분. 문자를 할 때도 그냥 아버지 어머니 하지 마시고 사랑하는 어머니, 존경하는 아버지, 이렇게 문자를 하나만 더 넣으면 훨씬 더 부모님들이 기분이 좋으시고 삶의 의욕이 날 텐데 왜 그 말을 못합니까? 연습합시다. 사랑하는 어머니, 존경하는 아버지, 혹은 존경하는 우리 시아버님, 우리 시어머님, 이렇게 그 조그마한 성의 하나가 얼마나 우리 안에 기쁨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결론은 가족은 짐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아멘 할 수 있겠습니까? 가족이 있으므로 이게 축복과 연결됩니다. 첫째로 이 땅에 살면서 만난 최고의 선물이 가족인 것을 평생 감사하시고 옆에 가족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평생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땅에 사는 동안 끝까지 사랑하고 돌봐야 될 사람이 가족입니다. 가족의 소중함을 아셔야 됩니다. 가족은 끝까지 내가 운명하는 순간에도, 내가 운명된 뒤에도 나의 그 묘소에 찾아와서 같이 지낼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평생 함께하는 사람이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부로서 부부로서 서로를 사랑하고 챙겨주고 알고 따뜻한 가정을 세워가셔서 부부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다짐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우리 모든 교우들의 가정과 자녀들, 부모님에게 은혜와 평강,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에게 건강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